오늘은 한 걸음 물러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교훈의 말씀들을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그 일들을 행할 때에 남들의 어떤 원망이나 시비가 없도록 잘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시비를 거는 일들이 생기면 나부터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싶지요?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해도 원망이나 시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내가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 생각보다 더 큰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심지어 내가 잘했어도 원망과 시비가 생겨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왜 생깁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혹은 나에게 시비를 겁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잘했든 못했든 이 어떤 경쟁이 되는 사회 가운데서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됐든지 혹은 그들의 질투를 유발했든지 이러한 어떤 경쟁적인 이유들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욕심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서로 경쟁하니까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고 모든 사람이 자기 것으로 충분하다면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면 더 욕심낼 것도 원망하고 시비할 것도 없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선의의 경쟁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쟁을 통해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의 경쟁이 아니라 굉장히 가혹한 그러한 경쟁에 우리가 내몰리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생각할 때에 아마 이런저런 어른들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그런 원망들이 있을 거예요. 막 시비 걸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조리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저절로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똑같이 노력했는데 나는 왜 안 돼? 누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숟가락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주 경쟁적인 그런 사회 가운데서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더 힘들었어도 경쟁이 덜 하던 그런 시대에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원망이나 시비가 좀 더 작게 표출이 됩니다. 하지만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하고 더 여유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원망과 시비가 커지고 그것이 폭력적으로 드러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을 따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100%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들을 피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목사님이 그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어떤 경쟁적인 구조 가운데서 한 걸음 물러서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달려간다고 그래 나도 가장 먼저 달려가야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는 삶. 오해하면 안 됩니다. 2걸음, 3걸음, 100걸음 물러서라. 너는 경쟁하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지요. 어쩔 수 없이 다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걸음만이라도 그러한 경쟁에서 그러한 나의 어떤 욕심에서 나의 어떤 원망과 시비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설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설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한 걸음 물러서질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걸음 물러섰다가 내 거 다 잃어버리고 나만 안 되면 어떡해? 다른 걸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거지 스스로 물러서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 싸우지 말자 한 걸음 물러섰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런 선한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들을 통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개개의 상황에 따라 살펴보다 보면 손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달려들어서 자기 거 차지하는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 물러서면 나중에 내 건 어딨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보면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그냥 하루하루가 아니라 1년, 2년,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여러분들 한 1, 20년만 살다가 갈 거 아니잖아요. 50년, 100년 살 거 아닙니까? 인생을 멀리 봐야죠. 지금 이긴다고 진짜 이기는 게 아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지. 목사님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에 대한 비유를 자주 듭니다. 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야구가 9회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좀 못하는 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7회, 8회까지는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당하는 거예요. 뒷심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승리를 이어갈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되는 거지. 가끔 목사님은 그 야구를 볼 때마다 그래서 황당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결국 8회, 9회에 승부가 결정될 것 같으면 앞에 1회부터 7회까지는 뭘 한 거지? 그냥 처음부터 8회, 9회만 하든지 실컷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엉뚱하게 승부가 결정되면 도대체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마지막에 승부가 결정됐지만 그 앞에 있었던 1회부터 7회까지의 그 시간들은 뭐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쌓여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진짜 승부는 마지막에 결정됐던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과정 가운데서 결정됐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앞에선 저 팀이 이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다른 팀이 승리를 거두니까 앞에 거다 소용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앞에 지고 있었던 그 시간들 동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은 어떤 것들이 마지막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걸음 물러서는 삶을 통해 목사님 한 걸음 물러서니까 맨날 손해보고 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원망과 시비로부터 한 걸음 물러선다면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태도들이, 그러한 여유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원망과 시비로부터 욕심과 경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가질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